자, 오늘 아침은 이제 깔라마게가 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저도 이 깔라마경 관련된 뭐 책도 없고 이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저도 지금까지는 그 부분만 여기 보면은 뭐 믿지 말고 따르지 말라 그 부분만 맨날 여기저기서 인용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알았다가 이번에 한번 제대로 처음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깔라마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세존께서는 큰 비구성단과 함께 꼬살라에서 유행을 하시면서 깔라마인들이 사는 케사푸타라고 하는 마을에 들리셨습니다. 케사푸타의 칼라마인들은 다음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스카족의 아들 사문 고타마 존자가 꼬살라에서 유행을 하시다가 케사푸타에 이르셨다. 그리고 저 세존 고타마에 대한 좋은 명성이 이와 같이 퍼지고 있다. 그분 세존께서는 바로 아라한이시며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시며 지혜와 실천이 부족하신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으신 분 세존이시다.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퍼지고 있다는 거죠. 세존께서는 이 세간의 모든 중생, 즉 중생이라 하면 마라, 범천, 축생, 사문, 바라문, 천인 및 인간에게 당신 스스로 직접 깨달아 분명히 파악하신 것을 널리 알리고 계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아란을 뵙는 것은 실로 훌륭한 일이다. 그래서 케사푸타의 칼라마인들은 세존께서 머물고 계신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어떤 사람은 세존께 경의를 표하고 한쪽 편에 앉았고 어떤 사람은 세존께 인사드리고 진심에서 우러난 깊이 새겨둘 말씀을 나누고 한쪽 편에 앉았고 어떤 사람은 세존께 합장 공경을 하고서 한쪽 편에 앉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름과 가문을 밝히고서 한쪽 편에 앉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한쪽 편에 앉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도입부입니다. 서론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 제일 처음에 이제 머리말인데 여기는 특별히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고 보면은 이 표현이 그때 상황을 잘 하죠.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와서 인사를 하고 앉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고 앉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라 저렇게 앉아라 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죠. 이런 말들이 이 경전에 보면 온갖 말들이 있는데 이 말 하나하나를 다 그럴 필요가 없죠. 결국에는 이 말은 와서 인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저리 앉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앉을 수도 있고 그냥 이런 상황은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근데 이 말 하나하나를 이렇게 앉았고 저렇게 앉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한다면은 너무 말 자꾸에 얽매인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까지는 여기서 아란이시고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고 이런 것 또한 이것을 기록한 사람 또는 누군가 여기도 말하면은 명성이라고 그러니까 소문이죠. 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런 데 대해서도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에서. 이제 한쪽 편에 앉은 케사푸타의 칼라마인들은 세존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세존이시여, 케사푸타에는
사문과 바라문들이 찾아옵니다. 사문과 바라문이라고 하면 사문은 출가한 수행자를 사문이라고 합니다. 출가한 수행. 그러니까 부처님도 사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제자들을 사문이라고 그럽니다. 꼭 그 부처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수행처들이 많이 있음.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부처님도 그런 몇 군데의 수행처를 다니셨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사문, 그리고 바라문. 바라문은 힌두교의 어떻게 보면은 성녀라든가 수행자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수행자 또는 수행 지도자라고 하면은 사문 또는 바라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한 사문과 바라문, 딱 사문과 바라문이냐 그것이 아니라 모든 수행 지도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이론만을 그들은 자신들의 이론만을 드러내어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론들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헐뜯으며 멸시하고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세존이시여, 또 다른 사문과 바라문들은 불이 케사푸타에 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이론만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들의 이론들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헐뜯으며 멸시하고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이들 존경하는 사문과 바라문들 가운데 누가 진리를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의심이 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 케사푸타의 깔라마인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상황도 그렇고 수행자 스스로 분명하지 않다면은 뭔가 혼란과 의문 또는 이 애매함, 답답함이 있는 상태라면은 누구나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깔라마인들이 바로 이 수행자들의 전체의 심정을 사실 대변하고 있는 그런 것인 거죠. 실제로 누가 진리를 이야기하고 누가 진리 아닌 거짓말, 잘못된 견해를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있나요? 알 수 있다고 한다면은 진리를 다 알아야만 알 수 있는 거죠. 진리를 다 안다면은 누가 진리를 말하고 누가 진리를 말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겠지요. 그거는 그냥 자명한 거 아닌가요? 주전자를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놓고 뭐가 주전자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와 주전자를 한번 보면은 뭐가 보이면은 그것이 주전자인지 아닌지가 그냥 자명한 사실이지 뭐 생각을 굴려서 판단하고 할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모르면은 모른다는 상태면은 혼돈과 의심이 난다는 겁니다. 의심이 나고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안다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누가 이런 사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런 사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바라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 바라문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진리를 안다면은 누가 진리를 이야기하고 누가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는지 자명하게 되겠죠? 근데 모르면은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대화에서 드러나지만은 또는 아마 우리의 어떤 경험에서도 한번 경험을 되새겨 본다면은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스스로 진리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이 스스로 인정이 되면서도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옳은 것 같아, 저 사람 옳지 않는 것 같아,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대부분 수행자들이 그러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틀리다 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 자명함이 있으면 그것은 자명한 일이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것 같다, 맞는 것 같다는 맞는 것이 아니죠. 맞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맞는 것 같다. 주전자 같다는 것은 사실 주전자인지 아닌지 모른다. 또는 주전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같다는 것은 이 주전자는 주전자지, 주전자 같다는 것은 주전자가 아니지만은 주전자와 비슷하다 이런 말 아닌가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 없는데 저 사람은 맞는 것 같고 당신은 틀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분별이다,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부처님은 이치에 대해서 자명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안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다 안 그렇다 하는 것 또한 내가 당신에 대해서 그렇다 안 그렇다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자명하냐, 이치에 자명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자명하지 않는 상태의 생각을 분별이라 이름하고, 이치가 자명한 상태의 말은 또는 생각작용이라는 것은 작용 이치는 똑같기 때문에 분별이라 이름하는 생각작용도 생각작용이고, 이치의 분명함으로써 일어나는 생각작용도 생각작용을 할 수 있는데, 이러니 구분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생각작용을 이것을 생각이라 그러고, 이치가 자명한 상태의 생각작용을 이름해서 지혜다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드러나는 작용의 이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생각작용이나 지혜작용이나.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갖다가 오온이라고 그러죠. 오온. 부처님이 여기서 오온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오온. 오온에 생각작용 무더기는 있는데 지혜작용 무더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온이 전부 다라 그러면 부처님은 오온이 아닌가요? 부처님의 몸과 마음은 오온이 아닌가요? 예외인가요? 그럼 부처님은 오온이라면 부처님도 생각작용만 있는 거냐? 이름이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그 중에 오온 중에 색수상행식 중에 다 똑같이 작용되는 거예요. 다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우리나 부처님이나 다 똑같이 색수상행식이 작용되는데, 단지 뭐가 다르냐 하면은 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똑같이 그렇게 작용되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처럼 이치가 분명하신 분의 그러한 작용을 생각작용, 상이다 이름하지 않고 이때를 지혜, 명지다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부처님도 오온인데, 오온은 이름인데, 이름이 분명한 이해에 기반하지 않는 잘못된 견해의 생각을 그 정신작용을 생각이라 이름하고, 잘못된 견해가 없는 상태의 정신작용을 지혜다 이름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개의
작용 이치는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의 지혜작용이라는 것을 하나 더 돼야 되겠죠. 지혜작용, 무더기 이렇게. 그럼 유본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름이 다를 뿐이지 작용의 이치와 작용의 이 현상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수행자들 다 이런 상황이죠. 이들 존경하는 사문과 바라문들 가운데 누가 진리를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의심이 나고 혼란스럽습니다. 사실은 모든 수행자들 다 이렇지요. 이렇지 않다면은 사실은 물음도 없고 대답도 없겠지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부처님이 한 말씀도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나오지 부처님의 말씀이란 없었겠죠. 자,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깔라마인들이여, 그대들이 의심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의심스러운 것을 대하면 그대의 마음속에 혼란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아까 사실은 아무리 견해의 확신범이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의심이 일어나고 혼란이 경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왜? 실제로 생각과 그렇다라고 하는 이거와 경험은 항상 이 순수의 경험과 생각의 경험이 따로 있기 때문에 순수의 경험과 생각의 경험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경험되는 것의 그 불일치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경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것 때문에 의심과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다른 사람 때문에 혼란과 의심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경험작용의 불일치 때문에 이것의 혼동인 거예요. 책을 읽는다. 다른 사람을 듣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전부 다 여기서 일어나는 작용일 뿐이잖아요. 여기서 일어나는 이 작용들의 차이, 이 모순은 언제 있게 돼요? 항상 한 경험을 가지고 다른 경험을 또는 여러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항상 이러니 저러니라고 규정하게 될 때 그렇게 규정될 수 없는 그 규정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나는 그렇게 되지 않는 이랬을 때 의심과 혼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괴로움도 다른 사람이 주는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듯이.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이런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생각을 붙잡는다는 상태가 되면은, 즉 착각이라는 상태가 되면은, 즉 착각이라는 것을 무지다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혼란과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자, 깔라마인들이요. 거듭들어서 얻은 지식이라 해서, 자, 여기 이게 나오죠. 이제 유명한 거듭들어서 얻은 지식이라 해서, 통상 이게 들으면서 이렇다 저렇다 정리한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우리는 대부분 어디서 들은 걸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저기서 들은 걸 가지고 지금 이것을 판단하고 있죠. 또 여기서 들은 거 가지고 저것을 판단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나름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지식이다 라고 이름하는 거죠. 견해다 라고 이름하는 거죠. 자, 이런 거라고 해서 전통이 그렇다라고 해서 전통 대대로 내려오니까 당연히 전통이 그렇다고 해서 소문이 그렇다고 해서 자, 이 앞에 부처님에 대한 소문은 소문이라고 그랬어요. 풍문이라고 그랬어요. 뭐 아라한이고 그건 소문이라고 그랬죠. 소문을 들어서 깔라마인들이 왔다고 그랬죠. 자, 소문이 그렇다고 해서 성전에 써있다고 해서 자, 기독교에서는 성경이 있고 불교에서는 불경이 있고 또 뭐 힌두교에서는 뭐 베다든지 또 무슨 뭐 경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 다 경이 다 있죠. 대부분 다 뭔가가 있죠. 자, 거기에 쓰여 있다라고 해서 추측이 그렇다고 해서 그랬으니 그렇다라고 하는 이 추측, 짐작 이 그렇다고 해서 또 일반적인 원칙이 뭘까요? 뭐 만유인력의 법칙 또는 뭐 일반적인 원칙 뭐 어떤 자 그럴싸한 추리 그죠? 자 그럴싸한 추리에 의한 것이라 해서 곰곰이 궁리해낸 견해로 인해서 생긴 편견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럴듯한 능력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누구든 쉽게 스스로 경험했고 보이는 경험이든 들리는 경험이든 그냥 스스로 알아지는 경험이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경험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거죠. 자, 다른 사람의 그럴듯한 능력 때문에 예를 들면은 공중부양, 뭐 투사하는 능력, 뭐 어떤 이런 초능력이라고 이름하는 어떤 이런 것이든 뭐 전생을 알아맞추는 능력이라고 하든 어떤 이런 그럴듯한 이거 진짜 이거 너무 대단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능력 때문에 그대로 따르지는 말라.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대로 따르지는 말라. 자, 그런데 요 하나 더 있어요. 보면은 여기에 뭔가가 하나 빠졌지요. 여기 한 가지 뭔가가 빠졌어요. 그 다음 봅시다. 뭐가 빠졌냐 한번 봅시다. 그대 깔라마인들이여 스스로 이것들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번에도 뭐 누누이 이야기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인데도 따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또 다시 나오니까 한 번 더 봅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가 깔라마인들이에요. 여기 그 밑에 뭐가 하나 빠진 그대로 따르지는 말라. 그대 깔라마인들이에요. 스스로 이것들은 나쁜 것이고 이것들은 비난받을 일이고 이것들은 지혜로운 이에게 책망받을 일이고 이것들은 행해서 그대로 가면 해롭고 괴롭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것들을 버리도록 하라. 자, 말로 보면은 보면은 가령 예를 들면은 뭐 하라 또는 뭐 이 지혜로운 이에게 책망받을 일, 뭐 비난받을 일 하니까 사실은 또 이 뭐 그런 판단 아니냐? 비난받을 일 어떻게 하냐? 책망받을 일 어떻게 하냐? 자, 이 표현만 보면은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또 그럼 결국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라는 거죠.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말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그때 뭐라고 표현하셨는지 알 수가 없죠. 이건 한글 번역해 놓은 거예요. 한글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 번역은 우리나라 번역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비슷하기는 한데 똑같지는 않아요. 번역한 그 이에 예를 들면은 그것이 뭐 영어로 된 책을 번역을 했든 또는 빨리어로 기록된 책을 그 경전을 번역을 했든 빨리어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도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놓은 것인가요? 그것도 나중에 결집, 기억에 의해서 암속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정리한 거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500년인가 지나서 100년을 지났는지 500년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 그것 또한 부처님 말씀 그대로라고 자꾸 그대로라고 토시 하나 그대로라고 어느 누가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도 여러 사람의 기억을 더듬어서 거기에서 가령 누구나 동의하는 이러니까 동의가 안 되면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절충이 있을 수도 있고 야 그 말은 이렇게 고쳐서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너는 그렇게 들었을지 몰라 나는 그렇게 들리는데 그럼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겠다. 서로 의견이 팽팽하면 그럼 어떻게 다수결로 하든가 뭐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그때 이 결집하는 의원들이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 일이 없었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죠? 부처님이 토시 하나 안 변하고 그냥 그대로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죠? 실제로 경험적으로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오히려
이해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부처님은 그 당시, 그때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나온 말이지 모든 상황에 통용되는 그런 말이냐.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보면 이 불경의 니까야 같은 거 보면은 모순이 없다라고 그러지만 말로서 보면 모순이 많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기서 저렇게 말씀하신 게 많아요. 당장 가장 유명한 12연기를 보더라도 부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12연기를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1연기도 말씀하시고 6연기도 말씀하시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6연기를 들은 사람은 부처님이 연기에 대해서는 6가지로 설명했다라고 빡빡 우길 거고 12개로 들은 사람은 부처님이 12개로 이야기하셨다고 빡빡 우길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어떤 니까에 보면 어떤 때는 6가지로 설명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2가지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12연기가 12연기라고 고정해버리면은 그게 맞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럼 부처님이 스스로 모순되셨나요? 말의 얽매이면은 어느 것을 맞고 어느 것이 틀다. 부처님이 어떨 때는 정신이 멀쩡하셨는데 어떨 때는 약간 좀 이럴 거 아니에요. 항상 이 부처님은 가령 텍스트가 있어가지고 요것을 요렇게 말씀하시리라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그냥 나올 뿐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나올 뿐이기 때문에 자명함이 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정신이 좀 헷가닥했던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란 자명이란 규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따라서 현상은 다르게 작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대로 얽매인다면은 도대체 그 상황에서 부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는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게 나온 이것이 어떠한 의미의 말인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즉 손가락만 자꾸 왈가왈부거리죠. 손가락은 여기서 달을 가리킨데 달을 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손가락 가리킬 수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야 저게 달이야 라고 이렇게 했다고 이게 저 달을 가리키는 표현이 맞고 어떨 때는 이랬다고 해서 이거는 틀렸다. 이게 무슨 데서 어떨 때는 좀 헷가닥 하셨나 봐. 이럴 수 있는 건가요? 말이란 이 손가락,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기 때문에 근데 이 손가락이 요렇다느니라고 하면은 요러고 앉아있는 꼴을 같은 거죠. 이론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이 표현만 보면은 도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요 말씀을 다시 그 다음에 또 하시니까 다음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또 하나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하냐. 그냥 하든지 그냥 그냥 놓아버리라 하든지 그냥 그러면 될 텐데 뭘 구구절절히 주저리 하냐. 보세요. 부처님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하신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가서 또 말씀하시고 결국 그건 어떤 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보이고 들리는 따라서 그때 작용되는 그냥 그대로인 거죠. 만약에 누가 와도 그냥 이러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죠. 그러면은 항상 같을 수가 있죠. 한다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주인공이 없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짧은 경도 있고 긴 경도 있고 엄청 긴 경도 있고. 그래서 자 보세요. 이 부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말씀을 또 하고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생각하는가 깔라마인들이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탐욕이 일어나면 그것이 그들에게 이롭겠는가 해롭겠는가. 그러니까 깔라마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해롭습니다. 탐욕이 일어나면 그것이 그들에게 이롭겠는가 해롭겠는가.
탐욕이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로운 건가요? 해로운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것도 맨날 이야기됐던 거하고 뭔가 좀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럼 세상에 병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사실 욕심이라 이름하는 그것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하면은, 그래서 그것 또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만약에 욕심이 나쁜 것이다 그러면은 욕심 아닌 다른 것은 괜찮은 거고, 욕심은 이제 번뇌가 됐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또 분별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이런 것은 뭐예요? 그냥 깔라마인들은 그냥 수행자, 머리 깎고 수행하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거 그냥 물어놓은 일반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라는 이름이나 뭐 어려운 용어를 하나도 안 쓰신 거예요. 그냥 초전법륜과 같은 그런 말씀도 안 쓰신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나, 그러면 당연히 탐욕이라면 욕심이 일어나니까 욕심으로 해서 살인도 일어나고, 욕심으로 해서 도둑질도 일어나고, 욕심으로 인해서 간음도 일어나고, 그러니 욕심이야 당연히 해롭죠? 라고 부처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부처님이 이것을 해롭다라고 규정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해롭다라고 하신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전체 면목은 해롭다는 건데, 자, 그럼 탐욕이란 것이 뭐냐? 탐욕. 마음속에 탐욕이 일어난다. 이것도 부처님 말씀과 맞지는 않아요.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난다. 이건 번역의 문제죠. 꼭 이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하는 것 같죠. 자, 탐욕이라는 작용이 있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되는 그대로에는 탐욕이 아니라 느낌이죠. 느낌이라고 이런저런 느낌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이것을 욕심이라고 규정하면은 그때 비로소 그러고 싶다, 갖고 싶다 라고 되면 탐욕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느낌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통상 깔라마 사람들이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된 상태죠. 항상 생각으로 본다는 상태인 거죠. 저것이 주전자를 봤다라는 경험만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 느낌에 대해서도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탐욕이다 라고 하게 된 거고, 그러니 탐욕이 되면은, 관념이 되면은, 그러면 혼란과 의심과 의문과 불편함과 괴로움이 경험되니까 해로운 거죠. 그러나 그 규정이 없다면은, 탐욕이라는 규정이 없고 느낌일 뿐이면은 해로운 것이 아니죠. 해로운 것도 아니고 이로운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가장 평이한, 누구나 경험되고 누구나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되는, 지금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깔라마인들이에요. 이 사람은 탐욕에 빠져 정신이 그것에 압도되고 정복되었기에, 탐욕에 빠져 정신이 그것에 압도되고 정복되었기에, 탐욕이 일어나도 탐욕에 빠지지 않는다면은, 탐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냥 탐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탐욕에 빠져 정신이 그것에 압도된다, 이것을 동시된다, 머문다, 빠진다, 내가 욕심을 낸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다, 내 욕심이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상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빠지지 않으면은 탐욕이 있다 하더라도, 없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지는 않은 거죠. 자, 그래서 탐욕에 빠져 정신이 그것에 압도되고 정복되었기에 라고 말씀하신 거지, 탐욕이 있으면은, 탐욕이라 이름하는 어떤 느낌이 있으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은 거죠. 이 생명체를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갖고 남의 여자에게로 가고 거짓을 말하게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마저도 그렇게 만들고 만다. 왜 우리가 교육시킨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너는 꼭 좋은 대학에 가야 돼. 좋은 직장에 가야 돼. 그것은 내 자식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참력에 빠진 사람은 자식도 욕심에 빠지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고 안 되고는 별개의 문제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런 표현, 그냥 보통의 표현인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해로움과 괴로움이 오래 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수준이세요. 자, 우리는 왜 괴로움이 경험되는가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러면은 괴로움이 경험되게 된다는 건 다 아는 거죠.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은 이롭습니까? 해롭습니까? 괴로움이 경험되는데 이롭다고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겠지요? 바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는가? 깔라마인들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면은 그것이 그대에게 이롭겠는가 해롭겠는가? 똑같이 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깔라마인들이에요. 이 사람은 분노에 빠져 정신이 그것에 압도되고 정복되어 있기에 생명체를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갖고 나무의 계절을 갖고 똑같이. 그 다음에 또 사람의 마음속에 어리석음이 일어난다면 이게 뭐예요? 탐진치. 즉 탐진치의 상태. 탐진치의 상태. 이것이 도가 아닌, 수행이 아닌 상태를 말씀하신 거죠. 도란, 수행이라 이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탐진치의 원인이 되지도 않고 탐진치가 없는 이런 상태죠. 탐진치가 없다라는 것은 탐이라고 이름하는 작용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빠짐이 없다, 머무름이 없다, 압도됨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자, 가장 쉬운 말로 도냐 아니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면은 이롭고 도라고 이름할 수 없는 상태면은 해롭고. 자, 그건 누구나 알 수 있지 않느냐? 왜 알 수 있느냐? 결국 스스로 괴롭고 스스로 불편하고 스스로 혼란스럽고 그러니 이롭지 않는 거죠. 가령 그리 되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롭고 이리 되면은 돈을 다 잃어버려서 해롭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뭐가 있나요? 그렇게 하면은 대학이 아들을 가서 이롭고 대학이 아들을 못 가서 해롭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가 있나요? 그래서 자, 탐진치, 어리석음에 그래서 어리석음 뭐냐? 어리석음, 무지, 잘못된 견해 다 같은 말이죠.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너무나 당연하시고 지당하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굳이 그냥 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구구절절히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또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반복되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생략하고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읽기나 다 읽어볼까? 얼마나 부처님이 정말 절절하게 말씀하셨는지. 그럼 그 다음에 깔라마인들이요. 이 사람은 분노에 빠져 정신이 그것에 압도되고 정복되어 있기에 생명체를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갖고 나무 여자에게로 가고 거짓을 말하게 된다. 또 다른 사람마저도 그렇게 만들고 만다. 이런 사람에게는 해로움과 괴로움이 오래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깔라마인들이요. 사람의 마음속에 어리석음이 일어나면 그것이 그에게 이롭겠는가? 해롭겠는가? 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깔라마인들이요. 이 사람은 어리석음에 빠져 정신이 그것에 압도되고 정복되었기에 생명체를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갖고 나무의 재계로 가고 거짓을 말하게 된다. 또 다른 사람마저도 그렇게 만들고 만다. 이런 사람에게는 해로움과 괴로움이 오래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세상에 이러고 있다가는 부처님 좀 간단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뭐 하던 말을 또 하고 하세요.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것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깔라마인들이에요? 이들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나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비난받을 일인가 그렇지 않을 일인가? 비난받을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지혜로운 이에게 책망받을 일인가 칭찬받을 일인가? 책망받을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행해서 그대로 가면 해롭고 괴로운가 그렇지 않은가? 그대들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세존이시여. 행해서 그대로 가면 해롭고 괴롭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구절절히 말씀하시고 다시 이제 그랬어요. 깔라마인들이요.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거예요. 거듭들어서 얻은 지식이라고 해서, 전통이 그렇다고 해서, 소문이 그렇다고 해서, 성전에 써 있다고 해서, 성전 뭐 경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추측이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 원칙에 의한 것이라고 해서, 그럴싸한 추리에 의한 것이라고 해서, 곰곰이 궁리해낸 견해로 인한 편견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럴듯한 능력 때문에, 혹은 자 이제 아까 요까지는 이제 아까 한 거죠. 혹은 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하나 더 붙잖아. 그것부터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대로 따르지는 말라. 우리의 스승. 그럼 우리의 스승이라, 그럼 그때 부처님은 우리의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 믿어도 된다, 이런 말인가요? 그러니 내 말은 따르라 이 말은, 그럼 나는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문은, 그때 부처님도 사문인 거예요. 부처님의 제자들을 다 사문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스승이시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는 부처님 자신도 포함된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부처님 당신만 쏙 빼놓고 나만 빼놓고 모두를 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럴싸한 추리, 곰곰이 궁리해낸 추측, 생각을 하라라고 그랬죠. 생각을 하라. 어떻게 부처님이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냐고. 그래서 수행이란 뭐냐? 생각하는 거라고. 사유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언제 부처님이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냐고. 그러니 생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누가 사용해요? 사용하는, 부처님이 누누이 뭐하라고 해야 하는데, 부처님이 생각을 사용하라고 했다고요? 사유하라고 그랬다고요? 사유를 통해서 깨달으셨다고요? 자, 이 말씀에 그런 뜻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이, 그러면 부처님은 예외고 나머지는 다, 이 사람들은 몰라서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냐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럼 내 말을 믿으라는 이 꼴이잖아요. 또 다른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시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 부처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 말이라고 해도 그대로 믿거나 따르지 말라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 아닌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이상하고 잘못됐나요? 심지어는 성전은 여기서는 성전에 나오지만 경전에 써 있다고 해서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자, 요게 바로 깔라마경의 핵심인 겁니다. 자, 요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믿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니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라고 하는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 거고, 바로 요것에 의해서 도다라고 하는 것이, 도라는 이름도 안 쓰고 전문적인 용어도 안 쓰도 그냥 생활에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말씀하신 거죠. 도를 말씀해 주신 거죠.